셰익스피어의 희곡 중에 헨리 4세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유명한 대사가 있죠.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무슨 의미일까요?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어떤 권력을 갖기 위해선 그에 따르는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 책임을 감당할 줄 알아야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왕관을 쓰려는 자는 많지만 그 무게를 견디려는 자는 많지 않아 보입니다. 선택의 권한은 갖길 원하면서 그러한 능력과 권력을 취하길 원하면서 그에 따른 여러 책임들은 회피하고 도망치고 외면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언제든지 살펴볼 수가 있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리오도 그러합니다. 다리오도 왕관을 쓰려는 자, 이미 왕이긴 하죠. 그런데 그 왕관을 더욱더 곤고히 하려는 자처럼 보이곤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다리오 왕은요, 총리와 국관들의 요구를 듣습니다. 그 요구는 무엇인가? 7절부터의 말씀 보시죠. 7절 보시면은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권하이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요,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저글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30일 동안 쉽게 말해서 왕만이 기도의 대상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것을 어느 정도까지 굳건히 해야 되는가? 8절 보실까요? 그런즉 왕이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의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고서 하며 다리오가 어떻게 할까요?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리오 왕에게 기도 대상자가 되라 라는 요구에 다리오 왕은 꽤 좋아 보였나 봅니다. 나만이 기도의 대상자로서 많은 사람들 자신에게 간구하고 아뢰고 조아리는 모습을 즐겨하면서 자신이 그 어떤 신보다 뛰어난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한 것이죠. 이것을 금령으로 삼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다리오는 이러한 기도 대상자로 적합한 인물이었는가? 전혀 그렇지 않아 보이죠. 1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을 보시면 지금 이 고관들과 총리들 같은 경우는 이 요구를 한 것이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다리오 왕이 높임받는 거 그런 거는 별로 관심 없어 보여요. 이들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은 다니엘이 위기에 빠지는 것이었죠. 다니엘이 워낙에 잘 나가니까 이게 샘나고 희생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겨서 이에 대한 조치로 그를 책잡으려고 하기 위해서 이러한 내용을 만든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니까 위기가 닥친 것이고, 그런데 이 다니엘은 그 지역에서 충신이었고 능력자였습니다. 정말 다리오에게 없어는 안 될 대단한 존재인데, 그래서 다리오의 총애를 받는 인물이었는데 다니엘이 위기에 빠지니까 어떡합니까? 다리오는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좀 더 자세히 보실까요? 이 부분을 보시면은 이렇게 다니엘을 구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보지만 무력하게나마 아무것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뭐라 말하죠? 15절 말씀 보실까요?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다니엘을 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이들이 찾아온 겁니다. 그러면서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여기서는 이렇게 좀 그럴싸하고 점잖게 표현이 되었지만 원문의 의미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당신 똑바로 하십시오 라고 승질을 부리는 겁니다. 신하가 왕한테 승질을 부리면서 이것을 고치지 못하는 거다 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16절 말씀 보실까요? 1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저골에 던져놓은지라. 17절 볼까요? 뒷부분.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지금 뭔가 바뀌었습니다. 신하들이 왕에게 명령을 하고
이거는 고치지 못하는 법입니다 하니까 이게 다리오가 명령을 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놓고 정말 고치지 못하는 규례대로 그렇게 했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8절 말씀,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라고 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조치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다리오는요 무능한 사람입니다. 기도의 대상자, 여러분 이런 기도의 대상자라면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하는데요. 기도 대상자가 못한다는 것을 본문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기도 대상자가 못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왕으로서의 체면도 말이 아닙니다. 신하가 명령하고 왕이 그 명령대로 행하는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이 다리오 왕은요 자신이 기도 대상자인 것을 포기하기에 이르릅니다. 11절 다시 한번 볼까요? 11절 중간점 보시죠.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넣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지금 이 지경이 돼서야 다리오는 자신이 무능한 것을 깨닫는 겁니다. 나는 기도를 들어줄 만한 인물이 못 된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다니엘의 신에게 지금 이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 다니엘아, 너는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보내주실 거야. 여러분, 정말 이것은 다니엘의 기도 대상자가 다리오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다니엘은 이를 당연히 알았겠죠. 그래서 기도 대상자가 되라는 그 명령 앞에 다니엘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누구에게 기도했습니까? 10절 말씀 보시죠. 우리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요 평소대로 기도합니다. 자기 집 돌아가서 윗방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요 기도의 대상자가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합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한다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예루살렘을 지향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기도는요 사실 솔로몬의 기도에 근거한 내용의 기도이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역대하 6장 36절에서 말하길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시며 적국에 그들을 사로잡아 땅에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이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폐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포로를 끌려간 상황이 생기더라도 포로를 끌려갔다는 것은 죄의 결과이지 않습니까? 그 죄를 회개하고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은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는 내용이죠.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시죠?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응답하시죠.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기도해 주겠다. 너희가 그렇게 회개하고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라는 내용이죠. 그런데요,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없는 겁니다. 다니엘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그가 지향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다. 무너져 내렸어요. 파괴되어 버렸죠. 하나님은 과연 기도된 자가 맞으신가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할 때 이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도 사실은
이 기도 응답이 될까? 긴가민가 하면서 기도할 때 있지 않습니까? 하기는 하는데 왠지 환경을 보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상황. 물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뜻과 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르게 응답하셔서 그렇게 여길 수도 있지만은 정말 어떨 때는 진짜 하나님이 안 들어줄 것 같은데, 이 기도 내가 봤을 때 타당한 기도 같은데 하나님 과연 들어줄까 하는 그런 의심이 드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에서 비롯된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고 포로를 끌려가 버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과연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까?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실까? 그런 의문을 두는 상황 우리도 있습니다. 과연 나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실까? 아니, 하나님 나를 기억기나 하실까?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맞는가? 여러 가지 생각으로 우리는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하더라도 의심될 때가 많습니다. 기도 대상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놓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근데 다니엘은 왜 이렇게 해서 기도할 수가 있었을까요? 나중에 9장을 보시면은 9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을 다니엘이 읽어요. 거기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했냐면요, 예루살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졌어요. 용서해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어떤 응답을 하는가? 이제 이 죄가 끝난다 라는 응답을 줍니다. 여러분, 그 시기가 언제죠? 다리오 왕이 통치하는 시기입니다. 그때 이 응답을 들어요. 여러분, 이 응답을 다니엘은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80세 노인, 그 연령에 가까운 이 노인이 수많은 포로 생활, 정말 어린 시절에 와서 그렇게 긴 세월 동안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를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비결입니다. 황폐해지는 그런 상황에서도 회복하시는 능력자이신 하나님, 예루살렘이 보이지 않아도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도 다시금 회복시키는 하나님, 우리는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죽었지만 부활하시는 능력자, 전혀 거리가 멀어 보이는 하나님 나라가 주님 다시 오신 날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쪽에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능력자이십니다. 그렇죠? 우리 이걸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는요, 그 능력이 전혀 드러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닥쳐야 그 능력이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전혀 거리가 멀어 보이는 상황, 전혀 기도가 이루어질 것 같지 않는 상황, 그런 상황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왜 탕자의 아버지는 그 아들이 자기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한 생활을 가도록 허락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아담이 하와가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따먹으라 할 때 왜 가만히 계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자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최악의 상황에서도, 심지어 죽음 가운데서도 부활의 반전을 이뤄내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신감이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목장 시간에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보여주십니까? 바로 그냥 끄집어냈는데 왜 그 과정을 왜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고, 그래서 믿음을 가지라고 허락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전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 상 가운데 우리가 닥쳐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볼 기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잘 기억하시면서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죠.